로마서 4장 23절로 5장 11절까지. 로마서 4장 23절로 5장 11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리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곧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또한 즐거워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말씀을 받사오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고 들은 말씀대로 한 주간도 그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감사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15번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한번 간단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순전하신 부르심으로 종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도로서 로마에 가고 싶다. 너희도 복음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가서 내가 받은 믿음을 또 서로 나누기를 원한다. 그런데 이 믿음은, 이 복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이제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죄악 가운데 살고 있어서 모든 사람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누구든지 죄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안에 머물러 살 수밖에 없고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그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운 의는 하나님의 차별하심이 없는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다. 그렇게 말하고 바로 전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지금 이 본문장에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5장 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로마서에 나와 있는 이 믿음, 여기도 1절에 믿음이 나오잖아요. 이 믿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호의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인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계속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할 때 이 믿음을 우리가 믿는
간단히 생각해서 우리가 믿어서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고 우리가 믿어서 복을 받고 우리가 믿어서 무엇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기독교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23절 보니까 4장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우리가 의로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의로 여기심을 받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25절 4장 25절 읽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미 살아나셨다는 거. 그게 이제 전제가 되어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지금 여기도 로마서니까 로마 교회에 보낸 거다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믿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보내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설교하는 것은 누구에게 설교를 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자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항시 뭐가 있냐면 아직까지도 우상에 대한 습관이 남아있고 죄에 대한 습관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항시 죄를 완전히 피할 수가 없다. 거기 이제 문제가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죄를 완전히 피할 수가 없으면 죄에는 항시 두려움이 따른다 이 말이에요. 형벌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지을 수 있을까? 맞는 말이죠. 근데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죄를 지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고 천국에 못 갈 것 같은 거예요. 자, 이 말은 죄를 조장하고자 하는 말이 아니다 그 말. 그것이 아니라 자 5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흔히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고 회개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죽어서 우리의 사랑과 우리에 대한 사랑과 구원을 확증했다는 것. 문제는 뭐냐? 우리는 항시 거기에 만족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 자, 그래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러므로는 크게 얘기하면 4장까지 전부 다 받는 거고 짧게 얘기하면 위에부터 받는 거죠.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느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그러므로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때 여기서 조심할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믿어서 그렇게 되는구나가 아니라 여기서 믿음으로는 무엇을 가르치냐면 그 하나님의 순전하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호의로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이 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설명을 했고 우리한테 적용시키기 위해서 계속 바울은 풀어나가고 있는 과정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미 완료다 이 말입니다.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래요. 자, 우리가 보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데 자꾸 강조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못 누리는 것 같으니까. 바울도 로마서 7장에 가면 이렇게 얘기하죠. 바울이 자신을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위대하게 생각하는 바울도 그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울이 사도로 부름받기 이전
구원받기 전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유를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이 확실한 것은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면 어떻다는 거냐면 우리 자신이 그렇다. 우리 자신 항상 그렇잖아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야.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며 사는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100% 알고 누리며 사는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 온 인생을 바쳐 충성하는 것 같지도 않고 맨날 못 오는 것 투성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울의 말은 그러니까 그냥 살면 되지 이걸 말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살라는 거예요. 자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지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우리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거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을 통하여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다면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2장 보면 2절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래. 계속 다 이건 이루어졌다고 강조하는 거예요. 완료를 강조하는 거예요.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생각해요. 왜요? 그것을 아들을 통해서 이루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3절이다. 3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영광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것이 우리 인생의 다가 아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그걸로 끝나면 우리가 더 이상 살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죠? 물론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해 갈수록 신앙이 좋아져요. 그러나 내가 느끼기에 가장 신앙이 좋을 때는 언제냐면은 처음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할 때 가장 신앙이 좋은 것 같아요. 구원 받은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전부 다이라면 거기까지 우리는 인생을 살면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데려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데 문제예요. 그래서 다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사는 것뿐만이 우리 믿음의 신자의 인생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러니까 인내해야 될 환난이 있다. 어떤 큰 환난도 환난일 수 있지만 우리가 신자로 살아가는 인생은 환난이에요. 왜요? 이 세상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법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 신자들끼리만 따로 사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들과 같이 살면서 신자로서 살아야 돼요. 그 자체가 환난이죠. 근데 거기에서 즐거워할 수 있대요. 우리 이거 100% 수긍할 수 없죠. 왜요? 우리가 그렇게 못 사니까. 우리가 그렇게 못 사니까. 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100% 즐거워하면서 살 수 있나요? 여기는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누려요. 자 보세요.
이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가 코로나가 환란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만 어떻게 특별하게 그리스도인들만 코로나 안 걸리게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다 조심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환난은 인내를 그래요. 참는 방법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무슨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이 전부 다 우리를 해결해 준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인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인내를. 아니 삶 자체가 인내인 거예요. 삶 자체가 인내인 거예요. 인내를 하다 보면 연단이 된다는 거예요. 단단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 인내를 함으로써 단단한 인생을 살게 돼요. 단단한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결론은 이제는 무엇을 바랄 수밖에 없냐면 소망을 바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영생 복락의 소망을 우리는 바라고 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신자도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 동안 환란이 있을 수 있고 인내하며 연단을 받으며 살아요. 그러나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 땅이 마감될 때, 아니 내 삶이 마감될 때에는 미련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가야 되는 거예요. 안 갈 수도 없지만 즐겁게 가야 되는 게 우리 신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자들의 삶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이 100% 해결해 주면 너무나 좋겠어요. 그러지 않다 이 말입니다. 항상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아니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때로는 순종하기도 하고 알기도 하고 거의 근접하기도 하고 거의 100% 순종하기도 해요. 그러나 아닐 때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우리는 믿음을 보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믿음을 보여야 된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4장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리의 삶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고린도후서니까 바울이 기록한 건데 고린도 교회에 지금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자, 성경을 읽어보면 좋은 말이 별로 없어요. 그냥 쉽게 아멘, 할렐루야 할 수 있는 말이 별로 없다 이 말입니다. 여기도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는데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질그릇이, 우리 보배는 우리 주님인데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담겨 있다는 거. 주님이 질그릇인 우리 안에 담겨 있어.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살았는데 이 땅에 와서 유유자적하며 그렇게 살았나요? 세상의 권력을 짓밟으며 그렇게 살았나요? 그렇게 살지 않았거든요.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셔서 죽기까지 섬기는 삶을 살았다.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질그릇인 우리 안에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은 예수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뭐다고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당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겨싸움을 당할 수 있다. 그래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꾸로뜨림을 당하고 박해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0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어쩌다 한 번, 1년에, 한 달에 한 번씩, 1년에 12번도 아니고 항상 이래, 항상. 우리의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어요.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우리가 다 알듯이 부활은 어떻게 해야 부활이 있냐면요, 죽은 사람만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는 거죠. 부활이란 말 자체가 전제가 죽어야 된다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한다며.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죽음이 전제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증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증거다 얘기해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자, 보세요.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더 즐거운 것 같아요. 우리가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데, 그런데 겉에 보기에는 그렇게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이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조화에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것이 뭐냐면,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인데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 그게 우리를 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예수와 함께 사는 것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 우리를 위하는 거야 라고 성경은 말한다. 자, 바로 옆에 5장을 보겠습니다. 5장 14절부터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구나.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 그 말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심은 왜 구원했느냐?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주님을 위한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신앙이 성장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만 살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것, 그게 주님을 위해 사는 게 된다. 성탄절이 그거죠. 하나님이 홀로 자존하시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나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는 죄인들인데 하나님이 심판한들 하나님이 불의하나요? 그러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신 거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냥 하늘 보좌에 떵떵거리며 앉아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똑같이 사람으로 보내서 우리와 같이 살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육신을 따라 아는 게 뭐냐면, 예수를 믿고 육신을 따라 아는 게 뭐냐면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거. 그게 육신을 따라 아는 거. 다른 종교가 다 그렇죠. 그들이 믿는 신이 있다면 그들이 믿는 신은 뭘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무엇을 해서 뭘 얻어요. 그 신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지려고 종교를 갖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100% 순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뭐뭐 하고 있습니까? 그게 믿음으로란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는 어떻게 해라? 주를 위해 살아라. 그 말이에요. 주를 위해 사는 것이 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은 뭡니까? 지금 들은 설교에 의하면 이전 것은 나만을 위해 사는 거다 이 말. 이전 것은 나만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뒤돌아보면 실상은 나만을 위해 살기도 힘들잖아요. 그죠? 나 혼자만 그냥 어떻게 사는 것도 힘들잖아요.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살 수 있다 그렇게 말한다 이 말입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렇게 말한다. 나는 못할 것 같아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다. 예수님이 성탄하셔요. 근데 어디로 오신다고요? 마리아에게서 오십니다. 마리아는 누구? 동정녀다 이 말이에요. 처녀다 이 말이에요. 처녀가 아들을 낳네? 예. 간단히 생각하면 그렇죠. 우리 기독교 핵심 교리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처녀는 원래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하신다. 거기 그런 뜻이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원래 우리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 있어요. 뭘 해서 우리의 삶의 의미를 찾아보자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나의 삶의 의미를 찾아. 내가 이룬 것을 통해서. 그렇지 않나요? 그게 우리 인간의 죄성이다. 이룬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싶어요. 그래야 나의 정체성이 확인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도 우리 정체성이 확인되는 게 아니에요. 순전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만들어졌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죄인이었던 내가 다시 재창조되었고 거기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뭘 하게 돼요? 생존 경쟁을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생존 경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화론이다 이 말입니다. 창조론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해 그것만 창조론이 아니에요. 세상의 가치관에 휘둘리지 않는 것 그게 창조론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입니다. 죽은 것 같은 나에게서 죽은 것 같은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을 만들잖아요. 죽은 것 같은 나에게서 하나님은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 근데 그 생명의 역사는 내가 봤을 때 화려하고 좋은 것만 생명의 역사를 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봤을 때 좋으면 그게 생명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그것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다른 것이 우리는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작은 것은 보이지 않죠. 우리는 어떤 큰 것을 이루어야 그게 위대한 것 같죠.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작고 크고 그런 것 모두 다 할 수 있는 분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래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예요. 다른 종교도 원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났는데 그걸 변질을 시켜서 자기만의 종교를 만드는 거죠.
원래 나도 100% 하나님 거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우리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나?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자, 8복에 뭐라고 합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니. 자, 먼저 우리 주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화목하게 하셨는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맞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뭘 해야 돼?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떤 큰 일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이룰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은 순간에 그렇게 우리를 만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시간 가운데,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을 허락하시고 거기에서 하나씩 만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건 너무도 어려운 거. 그냥 간단히 아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화목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70번씩 7번이라고 이런 거.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너희는 그들과 원수가 되지 말고 원수를 너희가 갚지 말라. 그게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다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죄를 돌리지 않는 거예요. 작금의 세상을 바라보세요. 얼마나 죄가 창궐한 세상인가. 그런데 성경은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라. 마치 어떻게 하셨듯이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리지 않고 아들에게 돌려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다시 로마서에 오면 오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렇게 말해요. 너희가 그렇지 않았냐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다 그 말은 우리의 어떤 조건과 신분과 어떠한 것이 1%도 포함이 되지 않은 구원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우리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며요. 근데 여기 또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건요. 앞으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뭐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이루실 구원이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구원은 받았는데 남은 구원이 있어.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 거기에 우리는 순종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직분, 제가 원래는 직분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직분의 처음의 직분이 무엇이냐? 이 땅에 보내진 게 직분. 우리의 직분은 교회에서 받는 것만 직분이 아니라 이 땅에 보내진 게 직분이다 이 말입니다. 이 땅에 누구에게 보내졌느냐? 거기에 순응하며 살라 그 말. 그 세상도 철로는 끊을 수 없는 거예요. 부모가 마음에 안 든다고 부모를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첫 번째 직분이 이 땅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어디에 어느 나라에 어느 지역에 누구의 부모에 태어나는 거 그게 우리의 직분이에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감당. 오늘 말씀대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잘나고 못나고 없는 거다 이 말입니다. 천국 가서 잘난 사람이 있겠어요? 난 없다고 봐요. 왜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차별 없이 구원을 받았대요. 차별 없이 구원을 받았는데 천국에 가서 차별을 받아요? 그런 천국에서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그만큼 차별을 받았으면 됐지 천국에 가서까지 차별을 받는다고요? 바울은 말해 나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나심을 삼아는 모든 자에게 의의 면류관을 준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감당하는 것 최고의 직분을 감당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 믿음으로는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말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하는 차별 없이 베푸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진리를 말하는 게 믿음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제발 화평을 누리며 살아봐 이렇게 말하는 거다 이 말. 그런 믿음으로 사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